오늘은 우리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까지는 3월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사순절에 대한 말씀을 2주간 동안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67절과 68절에 보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대에 예수님께 나왔다가 또 교회를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직접적인 원인은 대부분들이 바로 핍박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아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가 포기하고 교회를 나왔다가 멈추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몇 가지 제가 예를 들려고 합니다. 로마 근교에 가면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소가 있습니다. 제가 간 것은 그리스 근처에 있는 그리고 또 터키 근처에 있는 지하 동굴에 들어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공동묘지 밑에 거미줄처럼 이리저리 굴을 파서 초대교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피하여서 땅굴 속에서 장장 300년 동안을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길이가 수천 킬로가 된다고 합니다. 아직 다 발굴되지 않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거미줄처럼 그 동굴이 땅굴 속에 엮여 있는지 수천 킬로에 달할 정도로 그 땅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햇빛도 없습니다. 습기가 차고 냄새도 나고 그 동굴에서 태어나서 동굴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무려 300년 동안 살면서 그 안에서 순교한 사람들만 175만에서 40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동굴 안에서 죽고 그 안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또한 그곳에 무덤을 삼았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 대소변의 악취, 혼탁한 공기 속에서도 햇빛을 보지 못하고 때로는 굶주림으로 죽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장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수명은 아주 짧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환경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감사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그들은 절대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핍박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300년 동안이나 그들은 그 동굴 속에서 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일제 감옥 속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매를 맞고 때로는 손톱과 발톱이 뽑힐 정도로 고문을 당했습니다. 꼬챙이로 찌르고 또 널판지에 못을 박아서 그 못 위를 걷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바로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곳에 침을 뱉고 서남 쪽을 향하여 절을 하라고 하는 회유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이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못 박힌 그러한 바로 십자가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는 끝내 믿음을
바로 저버리지 않고 바로 변절하지 아니하고 추운 겨울에 그 감옥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주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바로 믿음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로마 남쪽에 가면은 코다바스라고 디스라고 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를 기념하는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이렇습니다. 로마 황제의 네로의 그러한 박해를 바로 극에 달았을 때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를 대피시켰습니다. 당신이 살아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로마 성도들이 이 베드로를 대피시켰어요. 피난시켰어요. 그런데 피난 나온 이 베드로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스쳐 지나가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네가 포기한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 내가 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여기서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 고난의 자리를 다시 들어갔을까? 어리석은 일 아니냐? 왜 바로 잠깐 피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양심상 바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겠나이다. 제가 로마로 다시 가겠나이다 라고 그 로마를 향하여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신앙으로 바로 충성하며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거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해석해 보면은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바로 주님께서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어떠한 사람들이 받느냐? 바로 마지막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충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환경 좋을 때 충성한 사람, 기분 좋을 때 충성한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크리스찬인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3월이 사순절인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그러한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사순절 하면서 지나가는 그러한 기독교의 절기 정도로 알고 지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바로 자신도 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그냥 절기 하나로만 알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너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너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러 가지의 문제, 여러 가지의 고난, 바로 여러 가지의 환경으로 인하여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모든 제자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도리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팔자다라고 이렇게 대조적으로 베드로와 함께 반대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면서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도 베드로와 같은 신앙적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예수님을 변절하고 예수님을 떠날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바로 죽도록 충성하며 또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길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생각을 먼저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비결,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담긴 그러한 의미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앞에서 읽지 않았지만 52절서부터 5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바로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나는 떡인데 바로 이 떡을 먹으면은 너희가 영생할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럴 때 이 무리들이 제자들과 함께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느냐?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어렵다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바로 불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싫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나는 살아있는 떡이니 바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은 불쾌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이 떠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바로 봉기를 일으키고 군사를 일으키고 하늘의 영들을 불러서 로마 군 또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그들의 꿈이었고 그들이 생각하는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그는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따르던 무리와 제자들 자기들의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어렵도다. 다시 말하면은 바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불쾌하다. 싫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바로 십자가 지고 바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다. 우리의 생각은 봉기를 일으켜서 바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루살렘에 이루어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또 군대 장관들로 우리를 임명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전혀 맞지 않는 거죠. 또 개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그러한 기적을 보았어요. 5,000명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흥분하면서 환호성을 터뜨리면서 이 기적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고 우리의 모든 그러한 경제적인 문제, 빵의 문제,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자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의 경제적인 문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자신들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가겠다라고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목적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을 믿는 것이 도리어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바로 세상의 목적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무척 부담스러워요. 술자리에 가도 부담스럽고 회식 자리에 가도 부담스럽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나의 생각과 나의 그러한 바로 뜻과 목적을 내려놓지 아니하면은요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무척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바로 자신의 뜻을 바로 주님이 이루어줘야 되는데 바로 주님은 바로 네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바로 말씀을 해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너희 가진 생각, 너희 가진 뜻, 너희의 삶의 목적 다 내려놔라. 그리고 내 뜻을 따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몽골 선교사님이신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바로 백화점을 가서 아들이 2살 때 백화점을 가서 장난감을 사줬어요. 이 버즈 장난감을 사줬는데 이 아이가 그것을 움켜잡고 놓질 않는 거예요. 이것을 계산을 해서 바코드를 찍어야 되는데
아이가 전혀 내놓질 않는 거예요. 야, 이거 계산대 아줌마한테 내놔야만이 그거 찍어야지 네 것이 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절대 그것을 품에서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아들을 들어가지고 계산대 위에 올려놨대요. 같이. 그래서 결국 바코드를 찍어가지고 바로 자기의 그 아들의 것을 버즈 장난감을 아들의 것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웃긴 이야기지만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로 나의 것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자기를 비우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목적을 내려놓지를 않아요. 자기를 비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고 싶지만은 채울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좋아서 따르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세상의 욕심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은 아직도 자기의 꿈과 바로 이상 그리고 욕심을 바로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뜻과 계획과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면에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내려놓으면은 바로 우리는 주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이 채워주시는 대로 만족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목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한 두 번째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영적 세계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왜 이 무리들과 제자들이 왜 이 진리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까? 왜 진리가 어려울까요? 여러분 왜 진리가 어려울까요?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첫째는 영적 세계에 대한 무지예요. 영적 세계에 대한 무지. 오늘 62절에 보면은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바로 영적 세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혼이 있고 여기신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육적인 존재로만 바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바로 예수님이 그 진리를 말씀해도 그 무리와 제자들은 바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렵도다. 이 이야기는 결국 영적 세계에 대한 무지로 인한 그러한 결과입니다. 영혼이 인간을 지배하고 하나님도 세계를 영적으로 지배해 가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만 그 물질 세계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보이는 것만 인정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6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전에 내가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에는 나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영적인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천국이 없는 것 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바클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전도 중에 느낀 어려움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은 지적인 난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알아듣지 못하는 어휘가 부족하고 단어가 안 돼서가 아니라 학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IQ가 낮아서가 아니라 전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클레이 전도자가 바로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가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알아들을 만한 그러한 어휘와 단어를 써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은 바로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어떠한 그러한 것도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도 말씀이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뚜껑 닫힌 장독대와 같이 비 한 방울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그러한 자들,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자들, 바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그 영혼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그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은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은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를 말씀드릴까요? 육적인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 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뜯어먹어? 말도 안 돼. 이건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로 영적인 사람은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인정하는 세계예요.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 믿음으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은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인간이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 육신 때문이 아니라 그랬어요. 영혼 때문이라 그랬어요.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이 육신 때문인지 알아요. 건강 때문인지 알아요. 그러나 실상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영혼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바로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진리를 어렵다고 느낍니까? 영적 세계에 대한 무지라고 그랬죠. 그리고 아울러서 두 번째는 왜 구원의 진리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진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바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6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가를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랬어요.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바로 유능한 그러한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믿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에게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해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제자라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주님과 함께 자고 먹고 배우고 또 기적을 보았지만은 그는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교회 생활에서도 오래도록 변함없이 다니면서 여러분, 나는 신앙에 성공한 사람, 바로 믿음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생활과 바로 신앙 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교회 생활에는 성공했어요. 오래도록 다니니까. 그러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는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우리는 혼동해서는 안 돼요. 직분과 신앙은 여러분 별개예요. 내가 직분을 가졌으니까 내가 신앙에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활동과 믿음 생활은 여러분 별개입니다.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가룟 유다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병자도 고쳤어요. 가룟 유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에 가룟 유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바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믿으면은 알게 되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 박사고 성경을 잘 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은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은 별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바로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진짜 복음을 제시할 때 사람들은 다 주님 곁으로 떠났어요. 떠나면서 뭐라고 떠났습니까? 어렵도다, 어렵도다 라고 하면서 떠났어요. 그러나 6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영적 세계의 무지한 자들, 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65절에서 결정타를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떠나갑니다. 뭔가 있을까 와서 교회를 찾아오지만은 얻은 것이 없다고 떠나가 버립니다. 떡과 풍요, 기적, 배부름에 열광하지만은 신령한 그러한 양식에는 무관심합니다. 경제에는 관심이 있지만은 영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는 적극적이지만 영적 배고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바로 예수께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바로 어디로 가오리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 바로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그러한 바로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베드로의 관심사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기적,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봉기,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그러한 바로 떡, 베드로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베드로의 관심은 오직 하나, 영생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고백해요. 바로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여기뿐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선지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베푸는 기적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그러한 그 배고픔의 그러한 풍족함, 행복함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은 베드로와 같이 이제 영생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바로 이 영생은 바로 천상의 천국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상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영생은 내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의 문제예요. 지금 당장의 문제예요. 왜? 지금 당장 죽으면은 바로 영생을 얻는 자와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영생은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갖고자 하는 어떠한 그러한 물건이나
어떤 부수적인 어떠한 그러한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가 바로 이 영생입니다. 베드로의 관심은 오직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바로 이제 갖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이 영생이 예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 영생이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